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이 본문 같고요. 경이로운 출발, 새해의 경이로운 출발, 이러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모세가요 40년간의 애굽의 왕궁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추방이 되고 광야의 사람이 되어서 40년간 양과 더불어 생활하는 시기도 다 보내고 나이 8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제3의 시기,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이 사명의 시기를 시작할 때, 그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무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타서 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럴까? 의문이 생겼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좀 가까이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접근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사명을 받아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이러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 백성을 영도하게 된 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아주 신비로운 이 자연 현상 속에서 경이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러한 수준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경의를 느끼면서 감탄하며 감격해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출발하고 새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올해의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근데 그 말씀 카드를 여러분이 하나씩 선택하기 전에 성경 읽었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그 말씀 믿고 한 분씩 나와서 자기 말씀 카드 뽑아서 갔죠. 근데요, 제가 한 분 말씀 카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 정한나 자매님.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자기가 뽑은 말씀 카드 갖고 왔어요. 제가 이 말씀 카드 보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한나 자매님이 뽑은 말씀 카드가 뭐냐면요, 요건데 시편 56편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한나 자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 인도자예요. 이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요, 증거 숫자고요, 반드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예수님도 어떤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반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한나 자매님은 천상 부르심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태까지 잘 감당해 오셨고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9절.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웬 지방방송이 나오죠? 꺼주세요. 생뚱맞은 것 같죠? 유석근 목사님한테 이게 왜, 이 말씀이 왜 필요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놀랍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거 다 수용됐잖아요. 어디론지 가야 돼 지금.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 놀라. 그래 저는요, 아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마음이 뒤숭숭한데 수용, 돈은 많이 받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아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딘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처럼 말이죠, 이러한 어떤
이 간증,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이 경이감을 느끼면서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출발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새해의 모든 일들, 계획한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한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원형은 유지되고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가까이 갔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받는데, 여러분, 이게 떨기나무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한테 과거의 80년 세월을 청산하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맡는 제3의 시기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날 히브리인하고 애굽인이 서로 싸우는 거 보고 말리다가 의분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버렸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오늘날 시나이 반도 깊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졸지에 이제 목동이 돼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80살 되었을 때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모세한테 이 과거의 80년 세월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맡는 시즌 3, 제3의 시기가 시작되는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예.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부름을 받는 그 소명의 신호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세 개인한테만 놀라운 출발이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서 영도를 받고 출애굽을 이룩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새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그게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오늘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끝없는 교훈을 안겨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떨기나무, 이거는요 가시떨기나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아카시아 나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모였는데 이 새해 벽두를 맞이하시면서 모세가 보았던 이 불타는 가시나무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도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상고해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놀라운 이적과 더불어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가시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돼서 없어지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40년간 넓은 광야의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쇠붙이나 콘크리트라는 것은 불 속에서도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목재라는 것은 불이 붙으면요, 이게 홀라당 다 타버리고 무너지고 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아카시아 나무, 이 가시나무는 연약한 것인데 불이 붙었다면 이건 전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중의 재가 되고 마는 게 사실인데, 불은 계속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에 이끌려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대로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신발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것저것 옛생활을 다 청산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아주 수준 높게 해석하시는 신학자가 있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맨발로 황토길 막 밟고 다니잖아, 건강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런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잘 하시는 거지요. 예.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인생의 시즌 3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면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갔다가 말이죠, 이탈리아의 철학자 마치니의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이가 없는 세계는 성장이 없다. 경이가 크면 성장이 큽니다. 경이가 작으면 성장이 작습니다. 경이가 아예 없는 세계는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에 저와 여러분이 부닥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념도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소망도 더 커질 수가 있고, 새로운 단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한나 자매님 말씀 카드, 제가 받은 말씀 카드 간증 잠깐 했지요? 당사자인 저는요, 그 말씀이 얼마나 경이로운 줄 몰라. 야, 지금 하나님이 내 상황,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시니까 이 말씀 주셨구나. 내가 담대하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를 하게 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생각해 보면요, 모세의 일생은 사실 기적의 일생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때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사내 아이 나오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림을 당했지만, 해피리면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려고 왔다가 바구니에 뭐가 떠내려오니까 열어봤더니 남자아이니까 데려가서 키웠잖아요. 그래서 구출을 받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높은 애굽의 학문을 터득을 해. 그 다음에는요, 아까 말했죠, 광야로 이제 도망갔잖아요. 나이 40살 됐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위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 나올 때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는 걸 체험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습니다. 물이 없을 땐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그 물을 마셔요.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는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기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죽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잠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장례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례한 곳을 어디 묻혔는지 알지를 못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 인생이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탐구해 보면 이적의 큰 시기가 딱 3번 있습니다. 그 첫째 시기가 바로 모세의 시기예요. 두 번째 시기는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기적 많이 행했죠. 세 번째 시기는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 즉 제자들의 시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의 3대 시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이적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이적 가운데 새로운 생활이 그에게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적에서 한 가지 꼭 유의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적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그게 이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적을 감지하지 못하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의심이 가득한 마음에는 아무리 큰 이적도 이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린다면요, 우주가 하나님의 이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자전을 합니다. 해를 1년 동안 공전을 합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떠서 깜깜한 이 땅을 비춰줍니다. 이거요, 지적인 설계라는 거 아십니까? 지적인 존재가 지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이게 별들이 그렇게 많아도 충돌하지 않고 제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는데,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자체가 이적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어떤 분이 그랬죠.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면 비행기가 많잖아요. 비행기가 이랬습니다. 저 비행기요, 저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금속 판때기, 나사, 못, 전선 이런 걸 갖다가 마당에다 이만큼 쌓아놨는데 어느 날 지들이 막 모여가지고 비행기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 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리고 먼데 별을 따지지도 마,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어가지고 하루 20시간 해가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추나추동이 있고 그리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요게 딱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적인 존재가 설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우연히 딱 생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이적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는 이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 알의 모래 속에 전 우주를 볼 수 있고 한 송이 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감지하는 지혜와 심령이 필요한 것이며, 그 기적에 감탄하는 정서가 필요하고 기적의 결단을 내리는 순종과 의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적은 우리에게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온 우주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은요, 확고한 말씀, 확고한 예언과 더불어 출발한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계시였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 있죠. 유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불타는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 바로의 무서운 박해를 만나가지고 민족 전체가 멸절할 뻔했죠. 하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나갔습니다. 그때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적의 문제, 그 속에서 버티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 부단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어려운 고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버티고 나갑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불가칼에 죽임을 당하고 무서운 희생을 당했고, 그때 이 남은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백성이 되고 1900년 동안 유럽에,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1948년 5월 14일 날 고토로 거의 1900년 만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에 탔으나 전소되지 않은 민족.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불에 탔지만 전소되지 않은 민족. 근데 한국도 그래요. 우리 한국도 이 유대인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말갈족, 거란족 이런 족속들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말갈족, 거란족 이것들이 말이요, 그 족속들은 없어졌어요. 만주족도 사라졌어요. 그게 청나라 아닙니까? 청나라를 이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만주족들이. 그것도 없어졌어요.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불에 탔으나 전소되지 않은 민족. 지구상에 이스라엘과 한국 두 백성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였다고, 여러분. 동시에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로마의 원형극장에 말이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안에 집어넣고 심승의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장작을 딱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을 시켜주고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가 결국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교회사가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타는 가시떨기는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인 거예요. 동시에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예수 믿다 보면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의 불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시험은 계속돼도 우리 믿음은 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그런 시험은 계속돼도 시험 속에서 내 믿음은 그냥 원형을 유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 도시 전체가 화재가 나가지고선 도시 전체가 불탔는데 19세기에 무디 목사님이 그 시카고에 살았거든요. 무디 목사님 집도 다 타고, 목사님이니까 책도 많은데 책도 다 타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이거, 아이고 목사님 집도 다 타고 그 아끼는 책도 다 타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귀한 보배는 안 탔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요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내 믿음은 원형을 유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계신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시련에 불을 갖다가 막 보낼 때가 있어요. 욥도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산 다 탄 적이 있잖아요. 욥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더불어 출발한 거예요. 환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날을 보고 있어요. 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면 결코 우리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멸절하지 않는다. 불에 타도 전소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은요, 불같이 확실한 사명과 더불어 출발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4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40년은 광야 생활을 해요. 목동 노릇을 해요. 그리고 80살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80세에 스스로 자기의 과거를 회고해 볼 때 지나온 모든 과거는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고난당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국 궁전에 들어가서 높은 학문을 터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성, 높은 학문을 그래서 터득한 겁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그러나 애굽 사람 쳐 죽인 거 발각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죠. 그리고 40년간 졸지에 이드로의 집에 데릴사이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그 양치면서 이제 40년을 사는데, 그 넓은 광야에서 양을 몰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광야길을 끝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지리에 모세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갈 곳이 바로 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미리 이 지대를 답사를 한 셈이 된 겁니다. 미리 체험을 다 쌓아두는 거예요. 40년간의
학문적인 준비도 40년간의 광야의 체험적인 준비도 다 오늘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이제 느껴보니까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지도자로 부르신 거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제발 멀리 보세요. 목전의 고난만 보면서 내 인생 끝이다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세도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세상에.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살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아유, 이거 못 살겠다 이거. 야, 죽어버릴까.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멀리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모세를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모세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음에 거절하죠. 4번이나 거절을 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요. 말 잘 못해요. 나는 힘이 약합니다. 다른 분을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잡아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야, 하나님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를 키우려고 나 80년 동안 고생했다 이놈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남을 보내냐? 재미있는 건요, 40년 전에 모세가 나이 40살 때는요, 그때 한참 이 혈기가 왕성했거든. 힘이 좋았죠. 머리도 민첩하고 번떠지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밖에 나와보니까 애굽인하고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네요. 분명히 보니까 애굽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의분에 차가지고 말리다가 쳐 죽여버려요, 애굽 사람을.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그때 모세의 심정이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바로 영도자다, 영도자. 그거 아닙니까?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고 힘도 좋은 사람이고 모든 자질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실이 탄로가 나버려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도망을 쳐서 광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습니다. 쫓김을 당해요. 그 다음에 40년이 경과에 갈 때 모세는 늙었습니다. 80살 되었습니다. 힘이 약해졌습니다. 몇 번이나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제는 내 나이 80인데 뭐 은퇴해야지. 은퇴. 인생 종친 거나 다름없다. 나는 이제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어도 수천 번 자기의 마음속으로 단념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잘할 거야. 이럴 땐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 입만 갖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힘 주셔야만 난 할 수 있어요. 요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기어코 못한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의 신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모세였지만 그래도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것들이야, 다 것들, 미련한 분도 아니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이번에는 것이 아니야, 자들이야. 여러분, 미련한, 이게 말 하나가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늘 겸비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잘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부여받고 이 모세가 나이 80에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밀림을 리빙스턴이 지나가고 있는데 선교하러, 치료하면서 선교하러 다녔죠. 갑자기 맹수가 나와가지고 물어서 죽기 직전에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어떡해요 그럴 때 그때 한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도 모세처럼 사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사명이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뭐 우연히 살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도 모세처럼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감에서 새로운 출발을 이룩한 모세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명과 함께 이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된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느껴 알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 첫 주 오늘부터 올 한 해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경이로운 출발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일생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며 희망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찬양하시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